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목회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그렇게 단 이유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 질문의 앞부분만 다른 거예요. 질문이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느 설문 조사를 연구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제가 0.5초 만에 딱딱딱딱딱딱 해나갔는데 한 3분의 2쯤 왔을까? 그때에 이 질문이 딱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 질문일까? 내가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일까? 그렇지, 내가 행복하면 다시 목회자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가? 하여간 고민이 좀 됐어요. 빨리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지금 목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너 목회 잘하고 있니?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행복하니? 하나님은 네 목회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으로 답변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답을 못하고 그걸 그냥 주머니에 넣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설문을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질문에 뭔가 잘못이 있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된 것은 100% 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질문을 하니 이 질문이 저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칼럼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소명과 사명이죠. 소명, 사명 이게 다른 건가? 다릅니다. 소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소명은 한문으로 부를 소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목숨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의 생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의 생명을 요청하죠?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누가 요청합니까?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나의 생명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를 소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우리가 calling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의 인생 전부를 좀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이렇게 써야겠다 저렇게 써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시킬 부린다는 얘기예요.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서 그리고 주먹을 끌게 하시고 모세가 그곳으로 찾아오자 네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소명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하면 그 소명과 함께 더불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너에게 미션으로 맡긴다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지금 신음하면서 고생하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하시고 또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소명 그리고 이 사명들을 살펴보면은 이 소명에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구나. 생명을 요청하셨으니 우리 인생 전부를 요청하시는 거겠죠. 삶 전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가운데는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소명은 성직자들이 받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직자들이 소명 의식이 없으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소명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길 걷게 하셨어라는 것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밥벌이처럼 목회하게 돼버려요. 망하는 인생 됩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소명자가 꼭 목회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명자이고 사명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뒷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소명자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더불어 사명도 주세요. 어떤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성직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이다. 너희들도 특별한 성직자들과 똑같은 그런 거룩한 자리에 사명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아름다운 덕, 어둠 가운데서 광명한 빛으로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생명 구원의 사역을 너희들도 똑같이 맡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직업은 생계를 꾸리기 위한 밥벌이 수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자의 눈, 사명자의 눈으로 우리의 직업을 볼 때는 그것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꽂으신 그런 귀한 자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곳에서도 사명받은 사람의 귀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한 곳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 본문을 정했는데요.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사명과 소명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지진이 나와요. 지진 사건이 나와서 이 말씀을 잡았어요. 요즘 튀르키예, 시리아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습니다. 2만 5천 명이
지금 넘게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 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잔해에 지금 묻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잔치자리가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은 빌립보라는 지역이었고요.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귀신을 내어 쫓아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서 정식적인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를 실컷 맞고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맥 빠진 일입니까? 나는 이 사람들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이들의 찬송이 그냥 웅얼웅얼웅얼하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찬송했다고 나와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인생이 딱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런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감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흔들림 때문에 닫혀있던 옥문이 다, 감옥문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착고를 메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착고가 뭡니까? 죄수들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쇠사슬과 연결한 그 착고들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착고가 툭툭 다 터져버린 거예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지진이 나서 옥문만 터졌으면 말이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죄수들의 발목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열려버리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놀라서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쫓아갔죠.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의 문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데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는 칼을 찾습니다. 왜요? 이 칼 들고 죄수들 찾으러 쫓아가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 간수가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결하려고. 그 당시에서는 간수가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다가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간수에게 묻는 거예요. 막 고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 사람을 빼돌렸냐? 막 고문을 합니다. 고문이 얼마나 심했든지 고문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고문을 받다가 죽느니 내가 죽고 말자 하고 칼을 목에다 들이댄 거죠. 그런데 이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목소리가 저 깊은 어둠 속에서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 칼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어떤 감옥입니까? 옥문이 열린 감옥이에요. 착고가 풀린 감옥이에요. 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선한 일을 했어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꼭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간절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옥문을 여셨고 착고까지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옥을 지키고 있었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선자리, 그 삶의 자리를 지켜보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잡는 사냥꾼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불렀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주님이십니까? 제가 핍박했던 분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에게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선교사,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품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령님께서 이제는 선교하러 나가라 하는 부름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선교를 나갑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튀르키예 그 지역을 막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본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둘러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 하면서 길을 막으시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니까 이 바울이 깨닫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이 지역이 아니라 저 지역이었구나 하면서 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첫 도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으로 그곳에 왔어요. 사명으로 루디아를 만났고 사명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온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명의 자리고 사명의 길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사명의 눈으로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명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생각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기적을 베푸시는군요.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지진을 내셔서 착고를 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간증거리예요. 그죠?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지진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 안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신 그 이유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굳이 감옥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펼치세요. 어떤 일입니까? 이 간수가 와가지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빨리 횃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그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 풀린 모습으로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립니다. 왜 두렵고 겁났을까요? 이전에는 간수와 죄수로 만났어요. 간수가 훨씬 높죠. 그런데 지금은 간수와 다른 존재로 만난 거예요. 어떤 존재?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 일을 이루어낸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말입니까? 전혀 나올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렸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사를 오갔던 사람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지금 물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너희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바로 순종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족들을 모아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바울이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마음에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간수가 바울의 몸에 난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 지진이 재앙이 아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 속에 영혼이 구원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데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상관이 사람을 간수에게 보내요. 그래서 어제 잡아놓았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그냥 가만히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 사이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한 데는 너희들 풀어낼게, 그게 아니라 너희들 그 풀린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풀려났네, 감옥문이 열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수는 자결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초대 교인이 사라졌겠죠. 그 자리를 바울이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여 감당할 때에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사경회 때 주서택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토막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일희 일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생기면 막 기뻐했다가, 슬픈 일 생기면 막 낙심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슬픈 일이 사실은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기쁜 일로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큰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인생, 우리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풀 스토리를 알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 사명에 대한 단어를 제가 생각하지 않고 저 구절을 읽었을 때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별로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명, 소명 이걸 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저 말씀 가운데도 소명이 있네? 저 말씀 가운데도 사명 주심이 있구나. 부르신다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라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신 사람들이 합력해서 주님과 합력해서 선을 다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기회가 생겼으니 얼른 도망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그 자리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의미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사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살다 보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때에 그곳에서 권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명받고 소명받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나간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죠. 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원하신다면, 맡기신다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사명을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인생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딜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의 모든 자리들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들이죠.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들이 다 에덴 동산 같지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 속에서 매를 맞고 아파서 신음하며 착고에 매여서 그렇게 끙끙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이제는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구할 때에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네가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석을 발견해내는 거죠. 어둠 속에서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이 사명자들은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면, 교회가 지킨다면,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역전시키는 역사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통로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명받은 교회, 하나님께 사명받은 교회, 그 사명을 생명 다해 잘 지킴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 이번 주의 글에는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이옥이 성도님 계시는데요, 머리가 하얗세요. 95세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옥이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지난 주일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헐떡헐떡 이런 상태에서 막내 따님이 막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막 그 와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아버님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감사하게도 그 순간 돌아가시지 않고 또 이렇게 좀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아버지 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영접기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막 이제 막 비몽사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의식이 명료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오시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빨리 약 안 갖고 오냐고 하면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 통증을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하세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약부터 챙겨 드리라고. 그래야지 마음이 좀 진정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 들어가서는 뭐 복음이고 뭐고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부터 챙겨서 약국에 가서 약 챙겨서 이제 약을 이제 갖다 드리고 조금 안정된 다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흔들어 깨워서 저 큰빛교회 곽인 목사입니다, 제가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 눈을 맞추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어루만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결국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제가 사명을 하나 드렸어요. 101살 되신 어르신께 사명을 드렸어요. 어떤 사명을 드렸을까요? 어르신, 천국 가시기 전에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은데 예수 믿으라고 유언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받는 그 자리에서 또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호호백발 101살 되신 어르신이라도 소명받았으면 사명이 있는 거고요. 그 사명은 생명 구원하는 고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연히 던져진 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얘기를 해요. 재수 없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재수 없게 이렇게 되고.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어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될 그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곳은 나의 사명을 이룰 자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아무리 감옥 같은 자리라도, 아무리 착고에 채워진 자리 같아도, 아무리 매맞고 슬퍼하는 자리 같아도 다시 사명의 눈으로 다시 둘러보면 그렇지가 않은 자리예요. 그것은 간수를 살렸던 자리였고, 그것은 간수의 가정을 살렸던 자리였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또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그래요. 영혼 구원하는 복의 통로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 이 자리를 빨리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종이라고 인정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게 하신 그 삶의 현장들 다 그것들이 다 소명의 현장들인데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감옥 같고 때로는 착고를 채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 어렵다고 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어 열매가 돋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다시 고백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세움받은 귀한 주님의 존재드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특별히 맡기신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나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섬기고 사명 감당에는 귀한 자리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소성시키시는 귀한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고백하면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들 주님의 사명자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시어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속죄를 통하여 그 역사를 펼쳐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존귀한 자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미션들을 주셨습니다. 받은 사명들 붙잡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지옥 같았던 자리, 이전에 감옥 같았던 자리, 이전에 착고를 메었던 자리, 이전에 매맞았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무지를 주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구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일터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강원도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